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날에 매일매일 우리는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셔요.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32장에 천지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시편 90편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고 약속은 분명히 지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겠냐?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시간 지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이래 딱 보면은 주님 오실 때는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워봐라. 나라가 없어졌다가 마지막 시대에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졌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래서 죽었다가 말라져 버린 죽었는 줄 알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워지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서부터 망해가지고 남쪽 북쪽으로 나눠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때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 26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언어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어 있는 사람이 물론 살아나지만은 이것보다도 영생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7, 80년 강건하면은 요즘은 나이가 한 100살까지도 사잖아요.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도 이 세상에는 이제 짧아야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거예요. 그 영생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육신의 복보다는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하라. 만민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보다도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며 왜 죽으셨으며 왜 살아났으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알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의 다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할 때는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전해졌을까? 그리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또 전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사람이나 전도했어요? 몇 사람이나 지금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게 되면은 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딱 할 때 이 마음속에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고 했어요.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속이 터집니다. 울분이 납니다.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데려가 가지고 강요를 하려고. 근데 사람 생각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지금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냐?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전도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냥 나 혼자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전도를 하면은 내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같이 식사도 해주고 그 사람하고 같이 선물도 사주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왜 죽고 왜 살아나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누구며 알려주러 왔다. 그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마가복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나수고 방언도 하고 기적과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도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미문에 앉아가 구걸하고 있는 사람 돈을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딱 걷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병이 났고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무리로도 걷고 다 이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많은 표적을 가지고, 그때는 표적과 이적이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전도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신약 성경이 AD 약 100년경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계실 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때는 기적과 이적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 따르는 표적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실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따르는 표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유 중에 문화 비유도 있고 드라크마 비유도 있고 열처녀 비유도 있고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세상에서 그걸 믿고 병 낫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그거보다도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도하려면은 내가 구원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구원이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그 확실하게 전도하겠어요?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한다면은 나 혼자만 가야 되겠습니까? 알려서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 영원히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기 때문에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죄인 한 사람이 딱 구원받으면은 먼저 구원받아 있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겠다고 딱 반응을 딱 보이면은 이 사람하고 미운 마음이 딱 있어도 미운 마음이 싹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말씀만 듣겠다 그러면 뭐든지 좀 해주고 싶잖아. 봉사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올 한 해를 더 허락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더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라고? 아닙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내 속으로 난 자식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혈육들 알려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요,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있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리낀 바 되어 내가 덜에 버리웠었느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 어머니들은 뭐부터 해야 되죠? 탯줄 잘라야 돼요. 탯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 태속이 있을 때는 필요한데 세상에 나오면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딱 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탯줄 자르는 것처럼 세상에서 공급받던 것,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편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탯줄 자르듯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전도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꾸준히 절제를 딱 하고요. 계속 하나하나 절제하면서 신앙생활 쭉 하고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은 진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딱 이제 받을 때 내 그때 마음이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지? 이 생각하면은 이 사람도 옛날에 나처럼 그럴 것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참고해서 전도해야 돼요.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명은 전도하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실제로 한번 부딪혀보자. 한번 해보자. 욕먹은 뭐도 어때?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안 하고 있으면 욕도 안 먹어요. 핍박도 없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것은 다녀라. 강요는 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왜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나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 앞 그리스도 예수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자, 이 세 가지 담보를 딱 가지고 우리에게 명한다. 엄히 명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내가 미리 가든지 주님 오시기 전에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한꺼번에 가든지 가면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파하라.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지금 이제 너무너무 좋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시간 지나면은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을 안 받았으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수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또 앞으로 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로 이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된 입장, 남편 된 입장, 자녀 된 입장, 부모 된 입장,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그 연습장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직장에서부터 자기가 처해 있는 거기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이 보면은 친구를 사귀잖아요.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친구를 원해요? 복음 전할 때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먼저 이제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관심이 있잖아요. 첫째,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친구들끼리는. 그죠? 친구들끼리는 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데 가장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부지런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내용보다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부터 먼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잘 하셔야 돼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나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이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장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해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처럼 살아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나하나 자기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일어나서 나는 뭐부터 했나? 교회 와서는 뭐부터 했나? 교제 마시고 가서는 내가 뭐부터 했나? 저녁에는 뭐부터 했나? 뭘 어떻게 했나? 잠자기 전에 어떻게 했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자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낳긴 같이 내가 그들을 낳기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숨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